지난주에 동행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유익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불완전하지만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유익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하고 죄를 멀리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하시는 바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있을 때 동행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의 때 주 앞에 서서 직고할 것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동행의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람과의 동행, 성도와의 동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과 평생에 동행하며 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가끔씩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있고 혼자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지치거나 포기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생각이 들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갖는 본질적인 연약함, 그 연약함 때문에 그러한데 우리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조차도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대영도자였던 모세, 그가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뜻하지 않게 쫓겨나게 되어지고 도망가게 되어지고 미디안에서 40년 살다가 하나님께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 민족에게로 가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자그마치 8번씩이나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해주세요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의 변명을 보자고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인데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간다 할지라도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배척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못 갑니다 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는 당신이 같이 가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저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으로부터 한번 왕따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가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너는 민족을 구원할 자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나갔는데 정작 자기 민족으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도망을 가는 것 아니에요? 혼자라는 생각, 그 생각이 미디안 광야 40년을 지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니 혼자라는 그 생각이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저와 동행하셔도 저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 가운데 내 편에 서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놀라운 전투를 벌이잖아요.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숫자와 함께 결투를 해서 대승을 거두잖아요. 환호성을 지르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위협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소문으로 듣게 되어지면서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로덴나무 아래에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난 이제 죽겠다 이러면서 잠이 드는데 천사가 와서 빵과 물을 갖다 주죠. 먹을 것을 주면서 야, 힘을 내. 근데 또 잠이 듭니다. 한 번 더 깨워서 야, 이거 먹고 힘을 내. 그리고는 엘리야가 그걸 먹고 나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40주야를 거쳐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가 곧바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굴 속에 들어가 칩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또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네가 왜 여기 있니? 라고 할 때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것을 인용한 것이 있어요. 그 인용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11장 3절인데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자기 혼자 남았다 하는 이 생각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을 쳤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던 엘리야였지만 자기 혼자라는 생각이 더 이상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왜 이런 연약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인간이 지어질 때 존재 양식 자체가 공동체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셔서 같이 살게 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 존재,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예요.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우열을 가린다든가 상하를 나눈다든가 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음 받을 때부터 우리는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잖아요. 교도소를 가지 않습니까? 그 교도소에서도 죄 지은 사람들 중에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썽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 교도소 안에서 어떤 체벌을 주느냐? 제일 악질,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는 독방에 가두는 체벌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혼자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있을 수 없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하시죠. 어떻게 해요?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요, 그의 형 아론을 소개시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입술이 뻣뻣해서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할 말을 다 알려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말고 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끝까지 버티면서 아니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그래 알았어, 너 가지마, 내가 다른 사람 쓸 거야. 이렇게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은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세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화는 나시지만 그래도 그렇지, 네가 인간이지, 알았어 하고는 아론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알았어, 내가 네 형 아론 붙여줄게. 그 아론은 말 잘한다. 아마 지금 나가면 아론 형을 만날 텐데 그 아론 형이 너를 보면 굉장히 기뻐할 거야. 함께 가도록 해라
하고 동행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나 혼자 남았어요. 나 혼자. 어떻게 나 혼자 이 일을 다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죽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4절이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너는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7,000명이나 있어. 의인 7,000명이 있어. 너와 동행하는 자들이 있어. 걱정하지 마. 계속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나 한 사람만이 천국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성도라면 다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철로 역정에 혼자 가지 않아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그가 가진 해안으로 인생이 이러한데 이러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이러한 인생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이 어떠하며 그러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은 장애물이 곳곳마다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넘어질 만한 장애물들이 있는 곳이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애물, 주의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질 그 무엇이 장애물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의 장애물이 되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 나의 장애물이 되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불투명한 미래가 나의 장애물이 되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방황이나 박약함, 무력함, 이런 것들이 인생의 장애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장애물들이 곳곳마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주의하여서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아무리 신중해도 환경 자체가 이미 죄로 말미암아서 이 환경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넘어질 만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질병이라든가 지금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장애물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때로는 사탄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묶어두기 위하여 함정을 파놓아서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혼자서 일어나기 힘든데 동행자가 있으면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줌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제 아내와 제가 등산을 이제 친구 가정하고 같이 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 아내가 이제 등산을 하다가 바위가 많은 곳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럼 이제 미끄러지면 넘어지는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손을 잡잖아요. 이렇게 넘어지면서 탁 잡는데 하필이면 그 손을 탁 댄 그 바위가 날카로운 칼날같이 날카로운 그런 이제 바위였어요. 그래서 손을 탁 짚었는데 손가락에 이제 엄진지 검진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집사람들은 굉장히 무관심하다 그럴 것 같은데 엄진지 검진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첫 번째 마디 여기가 잘렸어요. 이렇게 그 날카로운 데 이렇게 눌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덜렁덜렁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정도는 혼자서도 뭐 이렇게 딱 잡고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신속하게 꺼내서 응급조치를 하고 빨리 이제 하산을 해서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한 거예요. 저는 등산을 하면서 혼자 다니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등산이
보통 혼자 하는 사람들을 매니아라고들 해요. 혼자도 얼마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그럼 등산 매니아, 뭐 낚시를 혼자 한다 그럼 낚시 매니아, 이렇게 혼자 즐길 수 있는 사람을 매니아라고 하는데, 등산 매니아가 생각보다 많아요. 뭐 나름대로 혼자 다닐 때의 유익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겠죠. 그런데 위험에 처할 때는 혼자는 아닙니다. 같이 가야 위험할 때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산은 가능하면 같이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인생에 그 장애물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넘어질 때 우리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제 못 가겠어. 너무 힘들어. 하도 자꾸 넘어지니까 안 되겠어 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두 번의 실패를 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실패가 반복될 때, 계속 되어질 때, 그때 좌절이 찾아옵니다. 절망으로 빠져들죠.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두려움이 있는 것이 절망이에요. 실패가 반복되어지면 그 절망으로 빠지게 되는데, 동행자가 있으면 좌절하기 전에, 절망에 빠지기 전에 한 번, 두 번 실패할 때 그때마다 도와주는 손길이 있으면 비록 실패는 하지만 그렇다고 좌절하지 않는단 말이죠. 또 일어나서 걷고 또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동행자가 있는 한은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갈 때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 한기가 있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을 보시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해서,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의 그 사막 기후로 인하여서 일교차가 큰 것을 염두에 두고 광야나 산악지대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 자칫 뭐 겉옷 하나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 체온으로 인하여서 보존이 가능한 것이죠. 혼자 있으면 그 추위를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이런 여행에 있어서 혼자는 위험하다는 것에 대한 아주 좋은 그 일화가 있죠.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 말고요, 그 크리스찬으로서 그 맨발의 전도자라는 별명을 가진 선다싱을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선다싱이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히말라야 산맥을 수십 차례를 건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불과 40살밖에 안 되어서 죽은 사람입니다만 수십 차례를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면서 겪었던 일화가 그 선다싱의 그 전기를 보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친구와 함께 어느 날 네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건넙니다. 넘어가는데 한 사람이 거의 보이는 거예요. 거의 얼어 죽을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선다싱과 그 친구가 의견이 갈렸습니다. 선다싱은 데리고 가자 하는 것이고, 이 친구는 야, 그거 데려갔다 우리 다 죽는다. 이래서 친구는 먼저 혼자 가고, 선다싱은 그 사람을 홀로 둘 수 없어서 둘러 업고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선다싱이 한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업고 가는데 저 앞에 한 사람이 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였던 거예요. 친구가 혼자 가다가 얼어 죽은 겁니다. 근데 선다싱은 한 사람을 둘러 업게 되면서 체온이 유지가 되어지고 땀이 나면서 그 히말라야 산맥을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일화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선다싱에게 묻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선다싱이 하는 말이, 인생의 가장 위험한 때는 내가 함께 지고 갈 짐이 없을 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함께 지고 갈 짐이 없을 때, 우리의 생각에는
가벼우니까 좋잖아요. 혼자니까 뭐 거추장스러운 거 없잖아요. 얼마든지 잘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위험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행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악인, 지금은 고인이 된 김홍빈 씨를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27살에 그 등산 중에 이제 조난을 당해가지고 동상이 걸려서 이 손가락을 다 잘랐어요. 10개의 손가락이 없어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히말라야에 8,000m 이상 되어지는 봉이 14개가 있는데 그걸 14등좌라고 합니다. 그 14등좌를 한 사람이 역사상 세계에서 이 김홍빈 씨가 44번째예요. 7월 18일에 이제 마지막 14번째 그 봉우리를 등반하면서 이제 44번째, 우리나라로서는 7번째. 그런데 더 획기적인 것은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 8,000m 이상 14등자를 한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7월 18일에 정상에 서서 태극기를 휘날리고 무전을 쳐가지고 나 정상 등반했다 알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산을 하는데 그로부터 17시간 이후 그 다음날 7월 19일에 조난을 당합니다. 계곡 같은 데 빠졌어요. 다른 등산객들이, 그 등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구조를 하러 왔습니다. 줄을 내렸는데 그 줄이 너무 얼어가지고 그게 끊어져 버려서 더 깊은 데로 빠져서 결국에는 더 이상 구조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어져서 지난 8월 4일부터 해서 5일장으로 광주인가요? 거기에서 그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요, 보통 이제 등반할 때 이 고인인 김홍빈 씨는 이제 그런 것으로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통 산에서 죽게 되어지면 대부분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온도가 내려가서 저체온증이라 그러죠. 온도가 내려가서 죽어요, 보통이. 근데 특별히 이 김홍빈 씨 같은 경우는 또 혼자 올라갔어요. 여러 명이 같이 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간다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내려오는데 혼자 끝까지 가다가 내려오면서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두 사람이 있든지 세 사람이 있든지 여러 사람이 있으면 온도를 유지해 가면서 버틸 수가 있어요. 조난을 당해도 이렇게 구조받을 때까지 버틸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오래 버티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삶에서 이 인생의 한기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향하여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아갈 때 그 열정이 식을 때가 있단 말이죠. 차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의욕이 상실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함께 있어서 덜 상실되어진 사람이, 아직 덜 식은 사람이 그 열기를 같이 나누어주면 비록 나는 열기가 식었다 할지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엘리야 같은 경우 열정적으로 달려나가죠. 큰 업적도 이루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한꺼번에 한기를 느끼게 되어질 때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못해. 끝을 내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옆에 있다라고 하면 그 열기를 다시 불을 질러주는 거죠. 그래서 또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의 열정을 품은 자이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가 다 인지하지 못하는 동행자들이 늘 옆에 있었어요. 동역하는 사람들이 늘 옆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열정이 식지 않을 수가 있었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되어진 것이지만 거기에는 동역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솔로몬의 이야기에 대적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할 때 이렇게 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되어 있죠. 사실 이 원문으로 보게 되면 그게 아니고 주어가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경우에 팔레스타인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강도가 출현할 수 있잖아요. 강도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해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보다는 힘이 세야 되겠잖아요. 뭐 무기를 들었든지 뭐 어쨌든지 적어도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 강도 짓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에요. 그 강한 사람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한 사람은 맞서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다, 세 사람이다, 네 사람이다 그룹이 되어지게 되면,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면 이 강도가 아무리 칼 들고 있어도 쉽게 하지 못해요. 맞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천국까지 가는 데에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 성도들이 천국까지 가는 그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 가, 너 그만 가.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어. 무슨 천국이 있다 그래? 이렇게 사탄이 계속 위협을 하면서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전쟁이라 하죠. 우리는 천국까지 갈 때에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면서 끝까지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완전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종종 놓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었어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제일 마지막 부분,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동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탄과 맞서 싸워야 된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시게 되면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대해서 계속 쓴소리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말살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기독교 공동체의 수장이라 여겨지는 베드로를 잡습니다. 감옥에 가둬요. 그러니까 교회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12장 5절인데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넋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동행자들이 함께 맞서는 거예요. 기도로 맞서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는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에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나잖아요. 함께 사탄에 맞서 싸울 때 우리는 천국까지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정리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누가 넘어졌는데 당연히 손 내밀어서 세워주는 거 아니냐. 누가 추위에 벌벌 떠는데 당연히 같이 따뜻하게 하는 거 아니냐. 누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맞서 싸워주는 거 아니냐.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도로서, 천국을 향해 같이 가는 순례자로서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누군가가 넘어졌는데 너 왜 넘어졌어? 너 뭐 하고 있니? 조롱하고 비난만 하고 이렇게 세워주지 않는다면, 누가 주위에 벌벌 떨고 있는데 열정이 식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데 그건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회복해 라고 한다거나,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힘들고 피곤하게 버티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야, 우리 각자 알아서 하자, 각자 알아서 해, 이렇게 한다면 그 공동체, 그 동행이 어떠한 동행이 되겠어요? 굉장히 어색한 동행 되지 않겠어요? 이상한 동행 아닙니까? 누가 보아도 꼴불견인 동행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성도로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동행하고 있어요. 동행하고 있는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꼴불견 공동체가 되고 말아요. 천국을 향해 가야 하는 그 발걸음이 자꾸 더뎌지는 거예요. 뒤로 자꾸 가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동행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연합하여서 합력하여서 그렇게 해서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데 서로 물고 뜯고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천국은커녕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재미없이 사는 거예요. 피를 절절 흘리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행을 하되 어떤 동행을 할 것이냐, 미련한 동행을 할 것이냐, 이기적인 동행을 할 것이냐. 천국까지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길이 멀고 험합니다. 이러할 때 마음을 모아서 같이 힘을 합하여 동행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깨어졌었죠.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몸을 주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로마서 6장 13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또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됨을 어떻게 되겠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천국까지 같이 동행해 나갈 때 아무리 인생에 장애물이 많고 우리의 열정이 식을 만한 한기가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평동북교회 이름으로 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동행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동행의 유익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가서 저 천국에 도달해서 우리 같이 천국에 왔구나 고백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